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창조의 목적은요, 창조주와 인간의 기쁨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무궁한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에서는요, 우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오늘날도요, 이러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선 예배와 관련해서요, 에덴 동산을 성막의 예시적인 것으로 혹은 성막을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는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공히 순금과 값진 보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룹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보석은요, 물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 날 쉬신 것처럼 성막의 마지막 지침도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이 하나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 지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기쁨의 삶을 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살인, 간음, 강탈하는 거? 창세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선악과 사건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세상의 영웅들을 낳고 그 영웅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것들과 맥이 통합니다. 오늘 묵상해 볼 바벨탑 사건도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영웅으로 대표되는 니므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왕이 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은요, 니므롯이 첫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나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니므롯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앉는 세속적인 왕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아버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니므롯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8, 9절에는 힘센 폭군의 의미를 갖는 기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이 2번 이상 반복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니므롯은 아주 유능하지만 그러나 폭력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2번이나 반복된 여호와 앞에서 유능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게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탁월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바벨탑을 세운 시날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뭐 아시리아도 건설했고요. 또 후에 요나의 사역지가 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니므롯의 사람들이 발견한 벽돌은요, 오늘날 하이 테크놀로지와 같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흙을 불에 구우면 돌보다도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그리고 아스팔트와 같은 타르, 그 역청을 벽돌에 바르면 아주 견고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특히 그 이라크 지역에는요, 그러한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지구라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기술을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요, 노아의 홍수를 겪으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인간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벨탑의 그 시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축복하시면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지요. 노아 시대 때도요, 노아가 정말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도요, 롯의 사위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됐죠. 결국 바벨론의 그 탑과 도시는요, 하나님을 통치를 거역하는 인간의 반역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면 또다시 노아의 홍수를 부르는 그러한 총체적인 심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지키시면서도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그 길을 택하시죠. 결국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건설은 무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 그 언어가 점점 하나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 번역기예요. 저도 가끔씩 그 도움을 받는데 제가 세보니까 108개의 언어 번역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그 핸폰에 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려움 없이 일본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11장이 사람이 왕이 되는 세속 왕국에 대한 것이라면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인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무롯처럼 뛰어난 영웅은 아니었고, 또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던 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영적 왕국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출애굽의 또 민수기의 그런 기사들이 읽다 보면요, 그런 똑똑한 모세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요. 모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먼저 광야에서 40년간의 연단을 겪으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터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버전의 바벨탑을 세워가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거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외롭고 지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더 깊게 파고들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난 주일날 간증 시간에요, 박사 논문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중년의 그 인도 목사님이 울면서 자기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의 훈련이요, 때로는 참 혹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